두려워 마라. 신은 너희의 편이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다는 들끓고 있었다. 갈퀴처럼 억센 파도의 발톱이 조각배를 부수고 마을을 핥힐 때 하늘은 세상을 가르는 천둥과 번개를 무자비하게 내리꽂았다. 한치 틈도 보이지 않았던 빽빽한 빗줄기는 빛이 사라진 땅을 때리며 인간의 가녀린 울음마저 삼켜버렸다. 어두운 밤, 파도와 벼락과 비가 뒤엉킨 광란의 춤 속에서 인간은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몸서리쳤다. 바다는 잠들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길 같은 바람이 대지의 상처를 어루만질 때 태양은 짙은 어둠을 세상 끝으로 밀어냈다. 인간은 절박한 기도를 들어준 신에게 감사했고 살아갈 기회를 던져준 신을 경배했다. 희망과 소망과 열망을 담은 인간의 기도는 하늘 끝에서 신을 만나 장엄한 신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렇게 그리스 신화가 탄생했대요. 살랑거리는 봄바람은 따뜻했지만 폭풍이 휩쓸고 간 상처는 깊고 쓰렸다. 인간에게 자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이었고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잔인하며 자연은 왜 이토록 무서울까? 인간은 오랜 의문의 답을 하늘에서 찾았다.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한결같이 신화와 전설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전하? 우리나라는 뭐였지, 신화가? 단단단단? 단군한검, 단군신화였지? 서로 다른 민족이 너나 없이 다양한 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은 자연을 이해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날마다 뜨고 지며 계절을 바꾸는 태양과 세상을 무너뜨릴 기세로 내리치는 천둥 번개 앞에서 인간은 자연의 변화와 세상의 이치를 신을 통해 이해하고 설명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화려하고 신기한 신의 이야기는 아이를 환상의 세계로 이끄는 판타지 동화였고 청년에게 자연의 섭리를 설명하는 과학 교과서였으며 노인이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역사책이었다. 신화는 그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기발한 상상력으로 지어낸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신화 중의 신화,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다. 조선왕조실록은 그건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 거, 사관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내지? 알아낸 게 아니라 실제로 조선에서 편전 회의가 열리잖아, 임금님 앞에서. 그럴 때 임금님 바로 옆에서 탁자를 두고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라고 있거든. 역사 사자를 쓰고 관리 관자.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 그래서 말 하나,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기록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임금님이 볼 수가 없어. 그럼 나중에 후대 때나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왕인데 내 기록을 내가 볼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보게 되면 그 역사 기록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고치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지, 사관이. 카오스, 그 깊고 어두운 혼돈. 현대의 과학은 달에 옥토끼가 산다는 환상을 깨뜨렸다. 머지않아 불타는 화성에 인간이 이사갈 방법이라고 찾는다면 우주정복이라는 새로운 환상이 옥토끼를 대신할지도 모른다. 화성을 넘어 태양계 밖까지 넘볼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나 지금까지 천체 물리학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는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고 세상이 생기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현대의 과학자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그리스 신화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에서 시작한다.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카오스였다. 카오스는 혼돈이라는 뜻으로 캄캄하고 텅 빈 곳이며 질서가 없어 뒤죽박죽인 상태를 나타내는 그리스 말이다. 아무것도 없고 어지러운 카오스에서 땅과 하늘, 밤과 낮이 생겼다.
가이아는 땅의 신이다. 땅은 지구를 뜻하기도 하는데 고대인에게 땅은 식물을 키워내고 동물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근원. 그래서 가이아는 당연하게 모든 신의 어머니가 되었다. 가이아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만나 여러 자식을 낳았다. 카오스에서 갓 태어난 세상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가이아의 자식은 하나같이 이상한 모습이었다. 그렇잖아. 그 거인족, 그치? 거인족 타이탄. 그 막 다리 하나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잖아. 요런 거. 눈 하나 막 이런 거. 처음에. 인간을 닮았으나 덩치가 거대한 티탄 신족 남매 12명과 눈이 하나뿐인 키클로페스 삼형제, 그리고 50개의 머리에 팔이 100개나 달린 헤가톤 케레이스 삼형제, 모두 괴물과 같았다. 아버지 우라노스는 보기 흉한 자식들을 지하 깊숙한 곳 타르타로스에 가둬버렸대. 그러나 자식을 사랑했던 어머니 가이아는 우라노스의 행동을 용서하지 않았대. 가이아는 막내 아들 크로노스에게 낯을 줘서 우라노스를 공격하게 했고 아빠를 공격하게 했대. 아들을 패한 우라노스는 도망치고 말았다.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 우라노스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천왕성이 되어 지구를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다. 신화를 나타낸 그림에서 낫을 들고 있는 인물이 바로 크로노스래. 싸움에는 칼이 더 적합한데 가이아는 크로노스에게 왜 낫을 줬을까? 낫은 바로 농사의 상징이에요. 거친 자연의 신을 몰아내고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낫을 들고 있었던 것은 고대 사람에게 농사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낫을 든 크로노스는 농경과 계절의 신이다. 크로노스는 농경과 계절의 신이구나. 10년 전쟁의 끝에서 얻은 깨달음. 신중의 신 크로노스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타르타로스의 문을 열어 갇혀있던 괴물 형제를 풀어줬다. 하지만 세상 밖으로 나온 형제들 때문에 세상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결국 크로노스는 티탄족만 남겨두고 키클로페스와 헤가톤 케레이스 형제를 다시 가둬버리고 말았다. 크로노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 크로노스는 자신과 남매였던 레아와 결혼했는데 아버지 우라노스처럼 자기도 자식에게 쫓겨날 것을 두려워했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제우스가. 크로노스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태어나는 족족 자식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 제우스만. 크로노스는 그 생각을 열심히 행동으로 옮겼다. 배가 볼록볼록해. 크로노스가 자식을 계속 삼켜버리자 레아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6째 자식이 태어났을 때 돌을 아이라고 속여 크로노스가 삼키게 하고 아기를 빼돌렸던 것이다. 그 아기는 크로노스 몰래 외딴 섬에서 무럭무럭 자라 어른이 되었다. 그가 바로 신중의 신. 누구? 제우스. 어른이 된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토하는 약을 먹여 누이와 형제를 토하게 했다. 제우스의 형제가 세상 밖으로 나오자 지옥의 신 누구지? 하데스. 맞다. 두 편으로 나뉘었다. 제우스와 형제들을 중심으로 한 올림포스 신족과 크로노스의 형제 티탄 신족이었다. 둘이 싸우잖아. 그래서 그치? 편이 나뉘면 싸우기 마련이어서 이들은 망설이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대. 전쟁은 몇 년? 10년이나 이어졌대요.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던 헤카톤 케레이스와 키클로페스를 풀어주고 이들의 도움을 받은 끝에 제우스는 간신히 승리할 수 있었다. 전쟁에 대한 대가로 티탄 신족은 타르타로스의 깊은 어둠에 갇혔다. 결국에 그 어두운 그곳에 갇히고 말았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 되었다. 제우스는 올림포스 신에게 계절, 농업, 목축, 전쟁, 사랑 등 여러 가지 임무를 나눠줬대. 가진 것이라고는 낫 하나였던 신이 세상을 다스렸을 때는 오로지 농사밖에 모르는 시대였는데 바로 크로노스죠? 제우스가 여러 신에게 임무를 나눠주자 신은 인간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에는 혼란의 시대가 가고 세상의 이치와 질서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신들의 왕이 된 제우스는 천둥 번개를 몰고 다니며 구름과 비, 바람까지 다스렸다. 까마귀. 아버지 크로노스는 나타나로 농경을 다스렸지만 제우스는 자연의 모든 변화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었다. 그는 좋은 날씨를 내려 인간에게 풍년을 선물했으나 때로는 홍수와 가뭄으로 엄한 벌을 내렸다. 제우스는 어떤 신도 자기의 뜻을 어기면 타르타로스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실제로 그는 태양의 신 아폴론의 아들이 죽은 자를 살려내자 번개를 내리쳐 아폴론의 아들을 죽였다. 아무리 신이라도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엄한 벌을 내렸던 제우스는 자연을 관리하고 질서를 감시하는 재판관이었다. 신에게 밉보이면 생기는 일. 올림포스의 12신 중 신에게 밉보이면 생기는 일. 얄밉게 보이면. 올림포스의 12신 중 두 번째로 높은 신 포세이돈은 바다와 지진을 다스린다. 제우스의 상징이 번개라면 포세이돈의 상징은 삼지창, 트리아이나다. 트리아이나. 포세이돈이 이 삼지창으로 바다를 휘저으면 풍랑이 일고 땅속에 꽂아 흔들어대면 지진이 일어난대. 풍랑과 지진을 일으키는 포세이돈은 성격이 과격하고 난폭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일찍부터 바다를 통해 무역을 활발히 했던 그리스인에게 바다의 풍랑은 큰 골칫거리였다.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며 포세이돈에게 제물을 바치고 빌어야 했던 그리스인이 그를 두 번째로 높은 신으로 받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포세이돈의 비위를 거스리면 어떤 화를 당하는지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어. 무역 강국이었던 지중해의 크레타 왕국의 왕이 어느 날 포세이돈에게 바칠 제물이 없다고 하자 포세이돈은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라며 황소를 보내줬대. 그런데 소가 탐난 크레타 왕이 제물로 바치지 않고 꿀꺽 해버렸고 화가 잔뜩 난 포세이돈은 왕비한테 저주를 내렸다는 거야. 저주받은 왕비는 어떻게 됐게? 죽었죠? 반은 사람, 반은 황소인 괴물 미나톤을 낳았다. 감히 신의 재물을 가로챈 죄의 대가였다. 포세이돈에게 밉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래요.